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진노의 본능을 보이시기 위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이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당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낼 긍휼의 그릇들로 선택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여기 이 그릇은 우리니라는 말은 어머 세상에 그 긍휼의 그릇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매우 감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자니라 에칼레세는 3인칭 단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는 과거의 어느 정한 시점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긍휼의 그릇들을 능동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들을 장세 전에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 섭리 가운데서 부르심을 통해 당신의 선택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선택하심은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도록 긍휼의 그릇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하여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결코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출현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졌습니다. 이것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 보기에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던 이방인들을 선민 공동체에 받아들여서 자신들과 동등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후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의 기업 얻을 후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혀 의아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오랜 세월 동안 애원되어 왔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권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자격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주권에 근거하여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과거에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과거의 진노의 그릇으로 버림받은 것 같았던 이방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왔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지 제1년이 될 때부터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주 특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거룩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동네에서 부정하기로 아주 유명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부정한 아내의 음행을 통하여 3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 첫째를 이스르에 씨를 뿌리듯 흩어버리신다로 이름짓게 하시고 둘째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로 이름짓게 하시고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호세아의 이름들을 조금 바꾸어서 루하마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로 로암미는 백성의 의미가 소멸되어 버린 자로 바꾸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모두 본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선민이 아닌 상태로 전락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름들 속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장차 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은 흩어버리신다 해서 심다로 로암미는 암미로 내 백성으로 루하마는 루하마 긍휼을 입는다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민됨을 상실하고 말았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그 선민됨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의 선민성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본래 북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본 나라에서 분열되어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어져 나가 사실상 그들은 이교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지휘 아래에서 베델과 단에 각종 우상을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어기며 이방인보다 더 패역한 삶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열방으로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도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린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런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두 지파인 남유다가 경각심을 갖고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죄 위에 위선과 교만의 죄를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보고 내어보내버린 북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심고 내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유다에 대한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을 이방인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그 뿌리에서 잘려져 나가 사탄의 계열이 되어버린 이방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은 단지 사도 바울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정확히 이 말씀을 이방인의 구원에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이방 세계,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들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어떤 은혜도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1, 12절에서 아주 잘 표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본질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즉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소망도 없고 정결함도 입지 못한 언약 밖에 부정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할례도 받지 못한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영적으로 한없이 가련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이방 세계, 이런 인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란 믿음을 주지 못해 이혼당한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매춘 행위를 하는 음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한 인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춘 행위가 드러나 그 아내의 지위를 박탈당한 여자, 음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의 지위가 소멸되어 버리고 언약적 긍휼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아내의 지위를 박탈당해 버린 음녀와 같은 매춘부와 같은 이방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입는 백성의 위치로 돌이키시겠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의 지위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BC와 우리의 AB의 실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여기 다시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결혼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다시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들고 오는 지참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는데 다시 그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며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아내가 다시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시 주권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놓으셨다고 바울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그곳에서 토포구 에케이는
심지어 그 절망적인 땅에서조차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부정한 땅에서조차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전토수는 현재 군사 능동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 히오이라는 뜻은 유업을 상속할 매우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열방으로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멀리 흩어지고 아무리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도 그 흩어져 버린 바로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하는 사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우상주의, 유대인 중심주의라는 아주 그릇된 개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오직 성소가 있는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만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벗어난 곳은 할례를 받지 못한 부정한 땅으로 하나님은 그곳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매우 그릇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민족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만유 위에 계신 초월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역사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리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두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렸던 자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려 진영 바깥 부정한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도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때가 되면 그 부정의 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그 부정한 땅에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언약이 이행되어지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먼데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나병도 치료하셔서 그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계시하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성전 우상주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편의대로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리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려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 11장 8절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8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그 이웃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 열방 가운데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영원히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 라함, 긍휼을 얻지 못한 루하마, 라함은 아기를 임신한 엄마의 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하나님은 루하마, 긍휼을 잊지 못함, 즉 언약을 떠나 당신의 긍휼을 잊지 못했던 그들을 루하마, 다시 긍휼을 입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동기는 유다 백성의 폐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실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멸망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선민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십니까? 호세아 1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자신의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사자처럼 소리를 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새끼를 잃어버린 암사자처럼 큰 소리로 표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가 표호하면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떱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새끼를 잃어버린 암사자처럼 큰 소리로 표호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땅이 떨며 그 백성을 압제하던 데서 내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옵니다. 마치 희년이 되면 압제 아래 있던 땅을 잃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면 모두 자기 고향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표하시면 반드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감 등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호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노예의 땅, 불신과 어둠의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이 이행되어지는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부르짖으십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회복은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짝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거쳐 땅 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요단 동편 데가볼리의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곳은 14개 또는 18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충만 숫자인 10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 에레미야를 통해, 호세아를 통해 하신 이방인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접하실 때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놀러가서 머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자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지경을 떠나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의 장자 에브라임이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센 핍박을 당할 때마다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개월 전 하필이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셨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북이스라엘 땅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하셨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한 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북이스라엘 지역인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이는 모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이방인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를 이루기 위한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두 복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통해 예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사랑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먼저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실바와 빌하가 야곱을 위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거절당하고 사랑하심을 잊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언약적 긍휼을 입은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이거나 할례를 행했거나 율법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자비였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선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자랑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의 행위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요구할 자격을 갖춘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진 내 백성 아닌 자, 매춘을 행위를 함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미혹당한 아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자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다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다시는 그 어떤 것에 동조되지 않냐고 진정한 자유자로 우리의 삶에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하늘에 응답하며 곤충과 짐승과 모든 것과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람 얼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땅에서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표효하시고 우리가 하늘 끝에 올라갔을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땅 밑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셨기 때문에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하늘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내로 정결한 아내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서로부터 나온 것처럼 다시 유대인의 자세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율법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굴 따라 사는 것을 보고 영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짐승의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원리를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로 사는 것이 에덴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